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공성연애자 깽단이 모텔에 투숙한 여행자를 급습하여 그 아내를 윤간한 뒤 그 아내는 죽다. 분노한 그 남편, 죽은 아내를 시체 토막으로 12개를 만든 다음에 12개 주지사에 UPS로 발송하다. 전국 초직 폭력배를 동원하여 패싸움으로 6만 5천 명이 죽다. 만일 이와 같은 기사가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의 속보로 전달되는 사건을 보는 우리의 심정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아마 놀라운 정도가 아니라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경악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사사기의 마지막 3장의 이야기가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어둡고 끔찍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가들이 이 부분을 그냥 지나치려고 합니다. 저 또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름답지도 못하고 낯뜨거운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용이 끔찍하고 참담하고 폭력적이라 할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17장, 18장이 미가의 신상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도덕적, 신앙적 타락상을 보여준 사건이라면은 19장 이하의 모든 사건들은 그들의 도덕적 타락상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들입니다. 하오나 이 사건들은 사사시대에 끝나버린 사건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 이 시대에도 재현되는 사건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사건 안엔 분명히 우리 시대, 우리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사건의 암울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디에 와 있는지 직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대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왕을 왕되게 하지 못하는 개인이나 사회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고 행하는 이 사람들의 시대의 특징은 과연 어떻게 나타날까요? 먼저 19장을 통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의 특징은 부도덕으로 나타납니다. 부도덕입니다. 사사기에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남자를 말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여자와 구분되는 남자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사시대의 남자들이 자기 멋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은 에브라임 산지 외딴 곳에 한 남자, 또 다른 레위인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에게는 첩이 있었습니다. 또 시작부터 뭔가 조짐이 이상해 보이죠. 성경은 17장에서 이어 또다시 또 다른 성직자가 앞으로 전개될 추악한 사건의 장본인임을 말함으로써 타락의 충격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그 여자는 레위 사람에게 나쁜 짓을 저지른 후에 친정으로 도망가 그곳에서 넉 달 동안을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구절인데 쉬운 성경에서는 악한 짓, 개역 한글에서는 행음했다라는 번역된 이 단어는 행음하다라는 단어보다는 화를 내다, 증오하다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여지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공동 번역에서는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혹은 그 첩은 화나는 일이 있어서 그를 떠나 친정집으로 갔다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행음했다고 하면 이 여인이 몹쓸 여자가 되지만은 화가 나게 했다는 이 단어를 택하면은 레위인이 몹쓸 남자가 됩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저는 화나는 일이 있었다는 뜻이 더 맞다고 보여집니다. 만일 행음한 연고로 친정에 왔다면 율법에 의하여 그의 아버지 집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간음한 자들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또한 이 레위인은
넉 달 만에 자기 첩을 데려오고사 장인의 집에 갔습니다. 집을 나간 첩이 정말 행음을 했다면 장인 집에 도착해서 끌어내든지 그 음행을 책망했든지 해야 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인이 회개했다거나 이 레위인이 용서했다고 말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3절의 개역한글의 번역은 레위인이 이 여인에게 다정히 말하여,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남자, 이 레위인이 마음을 달래서 이 여인을 구슬리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만 묵으랬지만은 그의 장인이 베푸는 유흥의 환희 속에서 향락에 푹 빠져 그것도 닷새 동안을 첩과 함께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인은 순전히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첩을 데리러 장인의 집에 왔던 것입니다. 아니, 이미 레위인으로서 첩을 두었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일 뿐만 아니라 그의 또 다른 성적인 범죄의 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사사기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당시 남자들, 더군다나 성직에 있었던 레위의 상태가 얼마나 심하게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성직자가 이 정도 타락했다면 다른 남자들은 도난한 사건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이 첩이 행음하여 도망간 것이 아니라 레위인 남편이 하는 짓이나 신앙이나 인격이나 삶의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성직자의 부끄러운 일이 부인으로 하여금 화가 나게 만들어 친정으로 도망을 가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 본문입니다. 이제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다가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들이 있는 곳에 어느 노인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갑자기 이 노인의 집을 두드리는 문소리가 났습니다. 22절에 당신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 사람을 강간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성의 사람들은 레위 사람을 끌어내라고 했을 때에 남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와 남자끼리 성관계를 갖겠다, 동성연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노인은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에게 그렇게 대할 수 없다고 거절하면서 자기 딸과 그것도 모자라 손님의 첩도 내주겠다는 참으로 기괴한 제안을 합니다. 아니, 손님을 보호하겠다고 어떻게 이런 불량자들에게 자기 딸을 내어줄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무리들이 이 말을 듣지 않자 레위인이 신변의 위협을 느꼈는지 자기 첩을 내어놓습니다. 그 후 밤새 벌어진 끔찍한 사건을 25절은 간략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맙니다. 그들은 그 여자를 욕보이고 밤새도록 괴롭힌 후 새벽이 되어서야 놓아주었다. 레위 사람이 새벽에 가보니 그의 첩이 죽었음을 발견합니다. 이에 분노한 레위인이 그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다 보냅니다. 기브아 사람들의 악행을 알림으로 의도적으로 다른 지파들을 격동케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출애굽 이후에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을 본 적이 없었다. 이 나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그런데 어찌 이 땅에 이런 일이 있었는가 경악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이 타락하는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성직자가 첩을 두고 동성애가 그 땅에 판을 치고 그 비리들이 여인들을 융관하고, 이것이 그 시대의 사건입니다. 사사기 19장의 사건은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롯의 집에 들어온 천사들을 끌어내어 동성애를 하겠다고 설치는 사건과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은 소돔 백성들과 살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남자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을 전대미문의 만행의 사건을 들어 그들의 총체적인 부도덕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사시대의 추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의 현실을 보셔야 됩니다.
이 시간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는 이 시대가 그 시대이고 그 시대가 지금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락한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 자녀들도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불륜의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이 모두 다 성적인 범죄뿐입니다. 타락한 성문화가 우리 옆에서 가진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사회를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도덕교육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교회가 깨어있어 학생들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올바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이 시대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지고 맙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그 타락의 문화 속에, 그 가치관 속에 물들게 됩니다. 지난 6월 12일 한국에는 전국 고등학교 1, 2학생을 대상으로 전국 연합 학력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 과목 중에 사회와 탐구 영역에 동성 결혼을 인정해야 된다는 문제가 이미 나왔습니다. 2주 전의 이야기입니다. 안타깝게 이번 주에 끝났던 PCUSA, 미국 장로교회, 미국의 최대 장로교단인 PCUSA가 디트로이트에서 221차 총회를 하면서 결혼의 정의를 헌법의 북 오브 오더, 교회 법규를 바꿨습니다. 지금까지 결혼의 정의를 두 남녀 사이에 결합한다, 이렇게 그 법규는 가르쳤는데, 그 회의에, 지난 19일 회의에 두 사람 사이에 결합된 것이다, 동성애를 인정했습니다. 교회가 그랬습니다. PCUSA 장로교단이 이미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PCA입니다. 교회가, 학교가, 사회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 그것도 성직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에 도덕적 타락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우리의 영혼과 다른인들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삶에 부도덕적인 모든 것들이 있다면 마땅히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경적인 도덕관을 마음속에 지니지 않는다면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은 타락해져가고, 아니 이미 타락해진 세상에 우리는 조금도 빛으로 소금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우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려라. 그렇다면 무엇을 도덕적 기초로 삼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의 도덕적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옳고 그름의 판단의 절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온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가 평생 목표로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 도덕의 표준으로 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도덕이 팽배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내 마음판에 자리 잡음으로 세대가 아무리 부도덕해지고 아무리 타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만큼은 하나님의 절대 기준인 도덕적 성품을 지키며 살 수 있는 평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의 특징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20장을 근거로 하여 비진리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진리. 이제 12토막 시체 배달 사건으로 분노한 이스라엘의 군사 40만 명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토막난 시체 얽힌 사건의 전말을 레위인으로부터 듣습니다. 이 레위인은 19장에 나왔던 그 레위인을 말합니다. 이 레위인은 베냐민 지파의 기부하의 불량배들이, 그 동성애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협박하게 되자 자기 첩을 내놓는 바람에 자기 첩이 윤간을 당하고 그 일로 부인이 죽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의 진술은
자신이 억울한 피해자인 양 사건의 진술을 왜곡한 것이요 사실을 은폐한 것입니다.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자그첩을 문 밖으로 내밀고 밤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자신이 범법자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밀히 아내를 죽게 한 장본인은 레위인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회개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오늘 이의 보고는 소름 끼치는 침착함으로 보복의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레위인의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 끔찍한 일을 행한 기브아 사람들에게 보복하기로 의기투합하게 됩니다. 아니 형제국인 자기의 동족을 전부 다 죽여버렸다고 한마음으로 뭉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베냐민 지파를 찾아가 악행한 자들을 내놓으라고 최후 통첩을 합니다. 레위인의 말만 듣고 사건의 진위도 파악하기 전에 집단 분노를 터뜨리며 전쟁을 일으키려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사람들은 눈이 먼 분별력이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무력을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동기는 악을 제거하려는 뜻으로 좋게 모였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틀렸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행위에 모든 이스라엘이 칼을 들고 나왔다는 것은 그들의 죄된 본성이 이미 저들 가운데 있었다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베냐민 지파의 반응은 또 어떻습니까? 이 죄인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의기투합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싸움을 걸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냐민 지파는 기브아 사람들의 악행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그저 그 불량배 몇 사람, 동성애자 몇 사람만 색출하여 내면 끝나리를 지파 이기주의라는 잘못된 의리로 기브아 편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공의가 아니라 자존심을 내세웠고 악을 제거하는 의로운 선택이 아니라 악을 품겠다는 불의한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 결과 비극의 씨를 뿌렸습니다. 결국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인하여 베냐민 지파는 600명 남자만 남고 남녀노소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하고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20장을 다 읽어보시면 이 전쟁 과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 묻기도 하고 응답도 받아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 멋대로 해봐라 저주하신 싸움입니다. 내용상 그렇습니다. 묻고 응답받고 나갔다는 이스라엘이 1차와 2차에서 승리를 했어야 맞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에서 22,000, 18,000이 4만 명의 이스라엘 지파가 먼저 죽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베냐민 지파의 25,000명이 그날 죽어버렸습니다. 이래서 65,000명이 죽었다. 양쪽이 다 죽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패망당했습니다. 그렇다면 20장의 전체적인 사건은 하나님의 응답 때문에 이긴 싸움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들의 기도를 들어준 싸움이 아니라 너희 내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철저한 양지파 모두에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분별 없는 행위는 레위인이나 이스라엘이 동족을 죽이려 한 것이나 베냐민 지파가 악향한 자들을 옹호한 것이나 모두가 전부 다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만한 진리가 그들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그들 삶 속에 없으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의 특징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특징 중 하나가 객관적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옳으면 다 진리입니다.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바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옳고 선할지라도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나 선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시대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모두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다 맞다는 생각대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옷을 어떻게 입든지, 어떻게 행동하든지,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우든지, 공공장소에서 어떻게 처신하든지 모두가 남의 눈을 의식할 필요 없이, 또 남이 상관해도 안 됩니다. 모든 결정권은 다 자기에게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것을 방해할 권리가 없습니다.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부모라 할지라도, 어린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모습입니다. 마치 사사시대처럼.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교회에 와서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야단을 쳤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이 부모가 화가 나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찾아가 싸움을 벌입니다. 삿대질에 욕까지 해가며 왜 남의 자식을 이렇게 야단치느냐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이때 그 부모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자기 아이가 어떻게 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묻고 사연을 들은 뒤에 잘잘못을 가려야 합니다. 자녀가 야단 맞을 짓을 했다면 그것을 인정해야 교육이 제대로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학교이든지 세상의 학교든지 모든 사회가 이렇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다 맞다고 말하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했을까? 절대의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들이대도 소용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느끼느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고 그름이 없는 사회는 결코 바른 사회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이 없는 사회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회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인들이 왜 하나님을 부인할까요?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데 절대적인 진리가 내가 멋대로 사는데 장애가 됨으로써 그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마음대로 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기 위해 진리신 하나님과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진리에 사는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진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말 하나마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참된 진리입니다. 그래서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성경만큼 우리는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 진리 안에 평생 거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진다 할지라도, 지금보다 더 악해진다 할지라도, 그리고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와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의 건축을 아름답게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진리의 시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암흑의 물결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진리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또 어떻게 나타날까요? 불신앙으로 나타납니다. 불신앙입니다. 21장으로 근거를 하면 그렇습니다. 전쟁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연합군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집단 분노로 죽이고 싸울 때는 몰랐는데 전쟁이 끝나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스라엘의 자기의 형제 베냐민의 지파의 씨가 마르게 될 것에 대해 잘못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요. 홧김에 행한 맹세가 생각났습니다. 전쟁 전에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 이스라엘의 딸들은 절대로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도록 굳은 결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베냐민 지파가 멸망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할까봐 고민하다가 마침내 베냐민 지파의 멸족을 막을 수 있는 구실을 찾아냈습니다. 우리의 맹세에 동참하지 않는 그 지파 사람의 딸들을 주는 것은
우리가 맹세를 어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논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단 동편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괘씸죄도 묻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베냐민 지파의 씨를 번성하기 위해서 처녀 400명을 납치하기 위한 방편으로 길르앗의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자 할 것 없이. 그렇게 해서 베냐민의 남자 400쌍이 합동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도 200명의 신부감이 또 없었습니다. 그러다 또 다른 묘안을 찾아냅니다. 매년 실로에서 처녀들이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며 축제를 벌이는 행사가 있는데, 이때 베냐민 사람들이 포도원에 숨어 들었다가 처녀를 보쌈하여 갈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딸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시집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맹세와 무관하지 않겠느냐는 논리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600명의 베냐민 사람들에게 짝을 지어주고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각기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들은 전쟁이 끝난 뒤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죄를 자백했어야 맞습니다. 이제 문제가 생겼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21장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12지파는 12지파 나름대로, 베냐민의 패잔병들은 패잔병 그들대로 전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전혀 하나님 앞에 저들의 죄악을 뉘우치거나 회개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지혜로 자기 멋대로 모든 일들을 처리해버린 것입니다. 이 우스꽝스러운 짝짓기를 자세히 보도하면서 21장 25절에는 이렇게 결론을 맺으며 사사기의 책장을 덮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개역한글은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치? 18장은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로 시작했습니다. 19장도 같은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더라. 사사기가 끝나는 21장 25절에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로 마칩니다. 이렇게 하여 왕을 왕되게 하라는 사사기의 말씀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물론 사사시대로 접어들기 전까지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저들 안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저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그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산당들도 많이 있었고 거기서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만들어 예배드렸습니다. 내용 없는 껍데기 신앙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사사시대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찬양도 합니다. 헌금도 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구체적인 삶을 드러나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무신론자와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불신앙. 모두가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곧 우리 시대를 조명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이 우리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레위인이 했던 일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브와 사람들의 비류들이 행했던 이러한 끔찍한 죄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레위인이 자기 아내를 시체를 토막낸 사건 우린 행하지 않습니다. 이런을 맞았던 우리는 가족끼리 싸움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다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런 일을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사사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경고가 새삼스럽게 느껴집니다. 디도서 1장 16절.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악한 행동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복종하지도 않고 선한 일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디도가 목회하는 현장에 교인들의 이야기를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악한 행동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같지 않다고 이미 바울이 지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만 행동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선한 일보다는 악한 일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불신앙입니다. 이 불신앙의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궁극적으로 돌아와야 될 곳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정확하게 그곳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파멸을 면하고 우리의 삶은 새롭게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곳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곳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 가서서 회복되기를 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에 기웃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로만 와야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한다면 오늘 이 아침에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권면하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는 일에 진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인애가 없었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진실이 없었기 때문에 그 땅은 망했습니다. 망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지식 버리면 됩니다. 패망하길 원하십니까? 진실 없이 살면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멸망당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인애를 떠나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호세아서가 권면하는 것은 자기 백성들의 그 타락해져가는 그 모습에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옵시다. 여호와를 알시다. 힘써 여호와를 합시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진실을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그 음성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교회에 참된 고백이자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힘을 다해 하나님을 날마다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지 못하고는 따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따라가는 발걸음이 정말 그 따라가는 분의 그분을 정말 잘 알고 따라오십니까? 아니면 대강 적당히 그냥 맹숭맹숭하게 여기까지 따라오고 계십니까?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불신앙이 우리들 가운데도 나타난단 말입니다. 알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우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왕되게 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우리도 여전히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불신앙을 낳게 됩니다. 불신앙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불신앙의 마지막은 저주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신앙의 영주를 나가는데 마지막에 불신앙으로 해서 누군들 저주받으려고 이렇게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지막에 멸망으로 당하기 위해서 여기 모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정성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게 해주시는 성경을 날마다 읽으십시오.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 훈련을 날마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모습이 팽배져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구주 예수를 아는 지식과 그의 안에 은혜 가운데 날마다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16주간 사사기를 상고하시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언약의 백성답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우리의 직장과 사업체, 구역과 교회 사역, 지체들과 이웃 등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을 굳게 지키며 살고 계십니까? 행여나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이미 얻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며 우리 교회 표대로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 땅에 드러내고 있으십니까?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때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그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종이 되어 비굴하게 살아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까? 돈의 종, 야망의 종, 상처의 노예, 거짓의 노예, 정욕의 노예가 되어 아직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부도덕과 비진리와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 왕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주인이 되고 계십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참으로 왕되게 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가치와 생각에 있어서 왕이십니까? 하나님은 실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왕이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물질과 시간에 있어서도 왕이십니까?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의 언어와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왕이십니까? 우리의 왕을 왕되게 하고 계십니까? 기도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함께 하시며 영광을 나타내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